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용기 내어 도전하라. 한번 더 합시다. 용기 내어 도전하라.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죠. 또 요즘에는 격투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한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프로권투였습니다. 이 프로권투 시합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명승부가 한 시합이 있었습니다. 1976년 파나마에서 열렸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시합이었습니다. 그때 1회 공이 울리자마자 돌주먹을 가진 카라스키아 선수가 홍수환 선수에게 연신 펀치를 내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펀치를 맞고 홍수환 선수가 1회 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운을 당했습니다. 바로 다운을 당하고 나니까 그 시합을 보면서 큰일 났다 싶었죠. 그런데 다행히 홍수환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계속 펀치를 맞더니 두 번째 또 다운을 당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무래도 시합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있다가 또 펀치를 맞고 세 번째 다운을 했습니다. 이제 시합은 끝났구나.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 홍수환 선수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놀랐는데 놀란 것도 잠시뿐 또 카라스키아 선수의 펀치를 받고 네 번째 또 다운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다섯 번째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때 1회 공이 울려서 그 벨이 홍수환 선수를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구나. 이해가 시작되면 결국 KO 당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해가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는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 선수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연일 강펀치를 내뻗더니 마침내 홍수환 선수의 카인토 펀치를 맞고 카라스키아 선수가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추심이 1, 2, 3, 4, 9, 10을 올릴 때까지 일어나지 못해서 홍수환 선수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합을 보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시합이 기억나는 것은 홍수환 선수의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나 쓰러질 때마다 두려웠겠습니까? 일어나면 또 펀치를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헌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운됐는데 다섯 번 일어나서 다시 맞서 싸운 그의 불굴의 용기와 도전 정신에 큰 박수를 쳤고 지금도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각의 링만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없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할 때는 큰 꿈을 꾸죠. 내가 이 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승진을 거듭하고 급기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 말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망의 꿈을 품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만 받는 직장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사에게 핀잔을 듣기가 십상입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왔냐고 그렇게 꾸짖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거듭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만 계속되다 보면 금세 마음에 주눅이 들죠. 그래, 나는 한테도 안 되나 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어내는 성과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난 해봤자 소용이 없나 봐. 더구나 이런저런 욕도 듣고 못한다고 핀자도 받게 되면 점점 마음은 움츠러들어서 마치 달팽이처럼 껍질 속에 들어가 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표 시원하게 내버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율로적으로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절대로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욕을 먹어도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금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실패했다고 주눅 들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실패를 거듭해도, 욕을 먹고 빈자를 듣고 너는 못한다, 안 된다고 별말을 다 들어도, 아니야, 이번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다시금 나는 도전하고 말 거야, 마침내 내 꿈은 이룰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용기 내어 도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은 어느 시절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목동은 양들이 먹을 풀을 잘 찾아주고 마실 물을 찾아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양들을 해치는 맹수가 다가올 때 그 맹수들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목동들은 그렇게 맹수가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이내 겁을 먹고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무섭다고 숨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시절부터 그는 어떤 맹수가 양들을 해치고 달려와도 막대를 가지고 그 맹수들과 맞서 싸웠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아냈습니다. 무섭다고 겁먹지 않았고 두렵다고 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계속 도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마침 그 전쟁터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덩치만 보고 그 장군의 싸움 실력을 익히 알던 터라 뒤에서 숨어서 싸움터에 나가질 못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뒤에서 말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이 무기도 없이 갑옷도 있지 않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 골리앗이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야 이놈아, 아직 엄마 젖도 다 안 먹고 온 놈이 뭘 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아니면 내가 너를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겁을 주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겁먹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그는 담대하게 다윗과 맞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먹고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아무리 큰 칼을 들고 아무리 창을 뽑아서 내게 덤벼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뒤로 숨지 않는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불굴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실패할까 봐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욕도 먹고 핀잔도 들었을 때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아니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는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한국 영화계가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워낙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국제영화상이나 혹시나 각본상까지는 받지는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감독상에, 심지어는 작품상까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지만 뭐니 해도 봉준호 감독의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청년 시절에 영화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하고 승부를 걸고 그때부터 영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도 오랜 무명생활을 거쳤습니다. 단편 영화였던 지리멸렬도 말 그대로 지리멸렬하고 말았고, 첫 장편 영화였던 폴란드스에게도 흥행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들어숨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해서 또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만들었을 때 마침내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움직였고, 그렇게 영화가 흥행하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에도 그는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가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마침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 아카데미 작품상이라는 것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바로 봉준호 감독의 불굴의 도전 정신, 겁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의 용기 있는 도전에 마침내 아카데미도 칸느 영화제도 반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일이 있어서 직접 그 시상식을 볼 수가 없었지만 틈틈이 포털 사이트로 계속 시상식 장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과 함께 각본상을 공동수상했던 한진원 작가가 제가 일면식 있는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제가 섬기던 순복음교회 성도였는데 아버님은 안수사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칸느 영화제에 출품했을 때는 제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봉 감독과 함께 기생충 각본을 썼는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그 아버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함께 집필한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상식 끝나고 나서 그 한진원 작가가 제 사무실에 와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작업이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써내려갔을 때 이번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작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진원 작가가 앞으로도 선한 영향을 미칠 좋은 작품을 쓰고 또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받는데 세상에 4개를 받을 뿐 아니라 34살 먹은 청년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함께 받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인생도 언제나 다 잘 되고 어떤 사람도 모든 일에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실패도 겪고 원찮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잠깐 오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다 직장 생활하게 됩니다. 직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욕 먹는다고 핀잔 넣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핀잔을 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더 잘할 수가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시금 도전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저도 용기 있게 도전하는 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겹더라도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도와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저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다윗과 같이 용기를 내어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직장에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찬 나눌 때 주님께서 사랑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에 주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음 주일에도 다음 주 수요일과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고단한 일상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승리하는 복된 직장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